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 PPT 우리가 말씀 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의에 아멘. 예, 그 다음 PPT 띄워줘. 오늘 PPT가 많이 필요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령이는 푸니마예요. 푸니마. 성령을 말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좀 성령이 왜 가난할까요? 그게 아니고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얘기하는데 내가 연약합니다. 아까 오늘 우리 김선아 사모님이 찬양하면서 내가 거지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라오스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가면 계속해서 돈 하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베트남 가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막 그래. 1,000원만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간절함을 바라는 그 마음.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늘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저에게 더 충만해지.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님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님이 내가 가난한 자로 거지처럼 성령님을 가득히 간구하는 자,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지처럼 성령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천국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해피예요. 그 복을 주시고 그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푸니마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뭐 마음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 다 구하셔야 되고 이목성 무기의 선지자님이 기도를 성령님하고 동의하고 함께 하시는데 어느 날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성령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왜 말씀 안 하시죠?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런 것이 그러면 또 회개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나에게 음성이 내리지 않으셨다. 내 음성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회개 자복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늘 성령님 우리한테 함께하지만 그 친밀감을 잃어서는 안 돼. 그 친밀하려면 내가 계속 거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없고 무엇인가 연약하고 그렇죠? 풍성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너무 이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구하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성령님을 사모하는 영혼,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이 돼야지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서 8가지 복을 설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너희들이 성령을 가장 구해라. 정말 그 가난한 심령이 쌀 한 조각이라도 먹고 싶어하는 그 심령을 보면서 그것을 구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해라.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성령이 함께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모님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착각의 속에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군데게 잘하고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사모님 말대로 그 사실은 그 내 내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가 나를 잘해줄 것 같은, 그것이 어느 순간 딱 부딪힐 때 오늘 사모님의 진실한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르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던 것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잠시 잠깐에 주는, 관심 갖는 게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 정말 뒤돌아보면 우리 기쁜 중목에 한 사람 얼마나 많이 그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괜히 또 목말라 하는 것 같아. 더 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보면서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인도하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복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아버지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막 툭툭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교만할까 봐. 우리 성도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도 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낮아지고, 어저께도 제가 서해복석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믿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반대예요. 세상을 이기면은 그 승리자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은 자꾸 무엇인가를 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방법은 져라. 그러면 내가 더 흔들어 넘치게 너 부어주리라, 채워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기려고 할 때 너는 져줘. 너는 더 낮아져.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은 더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에 내가 더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고 결국은 나를 높여주시니, 그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에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더 성공시킬 수 있을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나와 함께 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런 마음, 나누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세상에 저도 세상이라는 표현을 잘 쓰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많은 우리가 접하는 게 90% 이상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이에, 또 그것을 이기는 사이에, 거기 살다 보니까 그 빛을 잃어버리고 내가 먼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옆 사람을 얼마나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더 낮아지고 있는가? 결국 그 삶이 계속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러잖아요. 남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아이고 잘했네 얼마나 좋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야. 저 사람 땅 샀는데 나는 땅도 못 사고 저 사람 집 샀는데 나는 집도 못 사고 저 아이들은 저렇게 뭐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지옥이지 그게. 비교되고 그러면 그것이 지옥이지. 그런데 그들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아이고 잘 됐구나 딱 그랬구나 저는 축복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같이 여기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 기뻐해주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성령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내 안에 짜증이 나고 내 안에 무엇인가 나타나면 사실은 성령 충만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나 안에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 보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빨리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에 허전함이 있든지 우울감이 있든지 아니면은 무엇인가에 짜증스러움이 있든지 분냄이 있든지 그러면 빨리 돌아서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빨리 돌아오셔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와서 내가 성령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감정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는 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PPT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루를 받을 것이래요. 애통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애통하는 것은 뭘 슬퍼하냐면은 내가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나 짜증나 힘들어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빨리 깨닫고 아버지 내가 애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은 온전히 충만치 않군요. 그것을 애통하는 심령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적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야. 그냥 나는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성령이 충만치 못한 그런 모습이 천국을 이룬 나의 상태가 천국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깨닫는 그 순간에 빨리 들어와서 아버지 내가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나요.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라.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는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룬술하자. 나는 나 좋은 대로 화내고 분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면서 애통할지를 몰라. 그것은 복이 아니야.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혼날 길로 가는 거잖아. 이럴 때 빨리 애통하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 빨리 돌아온 자가 슬퍼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다 보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되려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 주잖아. 그를 품는 마음 주시고 그를 안을 수 있는 마음 주시잖아. 알겠습니다 주님. 오늘 김선아 사모님 간증한 것처럼 나는 어떻게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다 사랑했음에도 다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도 다 떠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다시 들어온 거지. 예수님이
모든 정성 다 드리고 했어도 다 떠난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앞에 딱 매달리면 하나님 그렇게 저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설아야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어떻겠니 나도 이렇게 힘들어 그래도 또 하잖아. 그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거예요. 아멘.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두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떠남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는 부여잡으면 복이 있는데 이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 온유함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에요. 사실 여러분 노아가 온유하지도 않았고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 온유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무엇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사울이나 다윗 왕을 보면 사울 왕보다도 훨씬 잘못한 인간이 다윗이에요. 응? 어떻게 자기의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저는 낮잠 자빠져 자다가 왕이라고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저는 낮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낮잠을 푹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엉뚱하게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부하의 그 여인을 보고 그릇도 품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살인 교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여요. 그 얼마나 못된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죗값은 또 치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밧세바하고 낳은 아들이 그 아이가 죽는 사건을 하죠. 하나님 우리는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용서는 하셔요. 용서하시는데 그 죄값은 치러주셔. 성경 말씀에 죄값도 다 없애준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야 돼.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겸손히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난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결국 그 값은 내가 치를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신다? 맞아요. 용서해 주는데 제 값까지도 제 값까지도 다 치러 주신다?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그 아이가 죽는 사건도 있었고 결국은 엄청난 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온유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에 사는 이 땅에 세상에 사는 기업을 그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있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쁜 주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느냐고요. 그 기간이 먼 시간도 아니에요. 불과 10년 이내야. 그럼 내가 10년 이내에 지금까지 이 복을 받았다면 이것이 이제 굴러가면 더
더 이제 눈덩이처럼 더 커질 건데, 그것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 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일꾼을 쓰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할 때 이것이 굳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나 더 큰 복이 있을 줄 믿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 온전히 인정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보여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 온유한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려움을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단 말이에요. 또 신약에서는 유다는 지가 잘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지가 자살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어.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하고 3번 부인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인tum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희전 전사님 말씀을 같이 나누다, 어저께 가서 그 기도원 가서 말씀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노희전 전사님이 목사님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 때문에 이제 알았어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죄졌다고 하지 말고 실수했다라고 해라. 그래야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또 그것도 있었네. 죄가 아니라 실수. 죄지면 바로 또 죄인들인가. 그게 또 올바른 방법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 되었고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배부른대요. 의는 의로움을 얘기해요. 온전함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목말라 하셔야 돼요. 저도 금식하면서 하니까 목이 얼마나 마른지 몰라. 제가 벌써 오늘 10일째거든요. 이제 딱 10일 넘어가고 나니까 기대감이 생겨. 아버지 이제 9일 남았습니다. 8일 남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긴 했는데 20일 언제 하지? 20일 언제 가지? 그랬는데 10일이 넘어가니까 9일 남았습니다. 이게요. 제가 지금 10일째 금식해도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막 근식하고 몸무게는 한 4kg 정도 빠졌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더 피곤하더라고. 좀 움직이고 기도하고 막 그래야지 덜 피곤하고 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목이 말라. 자꾸 이제 목이 마르는 거예요. 물이 또 마르고 또 마르고 막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굶주린 자로 목마른 자로 이렇게 내가 순간순간 내 옆에 항상 물을 갖다 놓고 계속 물을 마시고 이런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갈증이 날 때처럼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의로운 것은 의로움을 얘기하는데 이 의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으셔서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자꾸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 옛날 최원자 원장님이 저에게 신목사야 너는 알잖아. 너는 복받는 비결 알잖아. 그것을 가르쳐줘라.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충만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얘기예요. 너는 알잖아. 그게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로운데 말씀대로 살기를 자꾸 결단하고 나면 우리 안에 그 삶이 흘러가서 결국 우리에게 배부를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PPT 7절 국리를 저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래. 주라. 대접하는 자에게 내가 또 하나님께서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해주고, 그래 자꾸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삶이 지옥 가는 삶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뭐 세상이 좋고 뭐가 좋고 막 놀러 다니고 놀러라자 해도 그 영혼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같이 불쌍한 게 없잖아요. 그 영혼들을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 받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뿌나파를 불어요. 새벽 기도하기 전에 뿌나파를 쭉 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10장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팔을 은나팔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내가 그 백성들을 이 백성들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뜨고 제가 새벽마다 뿌나파를 불어요. 새벽 기도 오신 분 아니면.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 기쁜 중만교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제가 뿌나파를 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동정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쟤에게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간구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에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주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화요일에는 평택에 갔었어요. 평택에 갔었는데 미군 부대 우리 홍균이가 구경이에요. 아빠 금식 안 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해야지. 근데 저는 못 왔어요. 사실은 홍균이가 그 요번 주간이 카츄샤가 설립된 그 주간이어가지고 일주일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카츄샤에 있는 사람 4명이 가면은 4명까지는 지가 다리 케어를 해줄 수, 구대 구경을 다 시켜주고 오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생각나서 아빠가 그럼 화요나 갈게.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같이 갔죠. 아버님을 오셨더니 무슨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뜨고 움직이냐고, 그 힘든데 어디 가냐고. 아버님은 노발대변 하셨죠. 아니면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가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 가서 미군 부대 구경시켜 주시고 거기서 홍길이가 스테이크를 다 사주고 했어요. 그 옆에서 저는 침만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홍길이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왜? 그랬더니 아빠 제가 그 용돈 받아서 할아버지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용돈을 줬죠. 아버지는 엄청 훔치게 하시죠. 근데 어저께 홍길이가 또 저의 카톡에 띵동 왔어요. 지가 카드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카드 쓰면은 다 또 다시 저에게 입금 그 금액 다시 입금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 자식 그러고 있었는데 제 마음이 더 주고 싶은 거죠. 이 할아버지 위해서 그렇게 베풀고 제 나름대로 그것을 할 때 아이고 내가 돈이 있으면 더 줄 텐데 이 녀석 돈은 있나. 또 지금 오늘 모든 게 지금 신병도 지금 밑에 온 애들 5명이나 들어와가지고 걔들 하나씩 지금 부대도 소개시켜줘야 되고 그 인도해줘야 된대. 그래서 오늘 못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인간적인 저도 그 마음 씀씀이가 좋으니까 지금 할아버지한테 대접하고 그 모습에 내가 못 주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아이고
저는 어떻게 잘했는데 월급 받은 거 다 지금 적금 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도 하나님 인간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그 영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섬겨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채워주고 싶겠어요. 더 부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삼위 그 천안 아산교회나 여러분들 그 가정교회 하는데 다 가보십시오. 정말 목자 목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 목자들이 그렇게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채워주시는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들 목자님들 간증 들어보면 일주일 내내 굶어 자기는 먹지도 못해. 그러면은 그 일주일 동안 했던 것도 참 좋고 또 그 열린문교회 같은 경우는 막 10평짜리 15평짜리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목장하면 또 목회자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은 목사님들 온다고 안방을 다 줘. 자기들은 그 거실에서 다 잠자고. 근데 그것이 10년 후에 보니까 그분들이 서울에 다 30평 40평 아파트 다 주셨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군이 여기는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자로서 섬겨나가고 목자로서 한 사람 할 때 사실은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부어줬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냐고. 사실 우리 김선아 목녀님 간증하셨지만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 때 막 애들 청년들 막 찌개도 2번 밥도 한 솥에다가 또 했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지금은 부유한 자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파트도 지금 다 당첨되어 있죠. 나도 했던 신청인데 나는 떨어졌는데 저기는 당첨됐다니까. 땅도 샀죠. 지금 얼마나 부유해. 저기는 나는 빚이 있어도 저기는 빚 한 푼도 없다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나 저기 좋아요. 사실 그냥 군이 또 여러분 다 그렇잖아. 우리 목장원입니다. 내가 지금 없는 것 같고 없는 것도 힘든 거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일을 할 때 어느 한 순간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기는 사람은 통과야. 근데 열심히 하다가 이것을 딱 못 넘기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테스팅에 잘 넘어가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자꾸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이 테스트는 넘어가니 턱걸이에 여기 이렇게 만들라는 게 쭉 당겨야 되는데 요 당기지 못하고 뚝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못 올라가다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턱걸이 해보셨잖아. 그렇죠? 턱걸이 하면서 밑에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 끝에서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턱걸이 한 번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쭉 빠지면 다시 밑에서 또 올라가려고 못 올라가. 이게 힘들어요. 여기에 우리 턱걸이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더 충성되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긍휼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다면 내가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PPT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청결한 것은 우리가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 청결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 마음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욕심이 있죠. 그러나 이 욕심을 얼마나 더 내려놓으려고 하는지 내가 더 내려놓으려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꾸 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지를 순전한지를 순결함으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아목녀님 사모님 간증한 것처럼 사실은 뒤돌아보면 아닌 것 같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한 그것은 사실은 청결함이 아니었었어. 그냥 주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게 흘러보낼 때 저기서 뭐가 올 거를 기대함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청결하지 않은 거야. 순결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자꾸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 시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자꾸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태양강 선교단 빨리 해라. 선교단 빨리 해라. 우리 태양강 선교단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들마다 그것만 하나만 설치해줘도 그럼 그 교회가 서로 불협화음이 없을 테고. 여러분, 창피한 얘기지만 요즘에는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떠나게 기다리는 목사님도 있대. 왜요? 그래야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거 자기가 교회를 문 닫으면 그거 가지고라도 자기가 생활해도 되니까. 그런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막 마음이 아파. 지금 IMF 때문에 10,000교회가 넘게 문을 닫았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10,000개가 넘게 다 문을 닫았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하면, 그래서 하나님 자꾸 저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더 청결한 마음 주십시오.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 제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피해 우리같이 가난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 교회에게 왜 자꾸 나에게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너희도 드러내지 않겠지. 네가 해야 다른 애들이 더 동참하지 않게. 이 마음 주세요. 제가 이제 금식 끝나면 바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청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내가 조금 더 우리가 줄여보고 내가 조금 더 아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목회 카드에도 썼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지금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더 섬길 것인가 무엇이고 우리가 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이 기가 기회라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막 사람들이 허둥허둥 될 때 이때 하나님 앞에 주시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 슬기롭게 하시고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다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쁜 주망 성도님들은 그런 데에 지혜는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아껴야 돼. 이제 아끼는 건 아끼는데 또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때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손을 펼쳐야 된다고. 더 부어야 돼. 예수의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것은 줄이되 우리가 또 어려운 자 힘든 자에게 섬길 건 더 섬겨드려야 된다고. 저는 어렸을 때도 예전에 IMF 때도 하나님 1,000원짜리 그런 식당들 막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고 자꾸 뭐를 10불도 없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지 몰라. 뭐 이렇게 하나님 자꾸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더 금식해야 해. 그런데 내 믿음이 없는 건가? 내 믿음 우리가 막 저지르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인가? 하나님 뜻인가? 또 구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금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더욱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면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 받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합평해야 돼.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여행 갔는데 얼마나 우리 열댓 명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밥 하나 먹는 것도 싸우고 뭐 하는 것도 싸우고
왜 저거를 먹었느냐,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저거 왜 뭐 사 먹느냐 하고 싸우고 늘 싸움밖에 없었어요. 싸움밖에 없었어. 그때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형제요, 그 외국인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이었는데 형제요, 당신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하십시오. 화평케 하십시오. 그래서 저 많이 섬겼어요. 나름대로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그러고 뒤에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가 됐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홍성남이라고 가수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막 오고 그랬잖아요. 성남이가 그렇게 싸워요. 그랬네. 거기엔 또 우리 깡패 있었어요. 조직 깡패에 두목이 있었어. 그 가슴이 배에 칼자국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근데 그 친구들이 홍성남이랑 그 친구도 나는 알았어. 형은 목사 돼야 돼. 제가 목사 되니까 형님은 목사 되는 거예요. 지금이죠. 또 그 깡패 두목으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 울산서 사업 크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도 왔다 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나도 신목사처럼 성경 공부하고 나중에 정말 어려운 데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제주에서 3년 동안 사업도 다 다른 사람 뺏겨놓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왔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화평케 하자고 하고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돌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어려움 있고 힘든 데 있을 때 내가 무너지고 내가 거기서 화평하게 이루고 거기서 침묵을 자꾸 이루는 곳에 분쟁을 일으키고 단파 싸움하는 곳을 자꾸 하고 내가 자는 이것이 옳으니 거기에 가는 것보다도 그것을 자꾸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만들고 어떻게 화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안 보는 것도 다 보게 돼 있다니까. 안 보는 것도 다 알게 됐다니까요. 말이 우선이 아니라 행함이 우선이 되고 행함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역시 당신은 하나님 믿는 백성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소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거예요. 당신은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명예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화평케 하는 데 있는지 믿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빨리 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가 좀 필요해요. 이 박해는 디오코스라는데 추구하다, 박해당하다, 뒤쫓다라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래도 되겠니? 네가 그래서 되겠니? 그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성공하겠니? 아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데 자꾸 힘을 쓰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 그래서는 못 살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뭐 그렇게 퍼져서 뭐라고, 뭐 특히 목자 목녀들 하다 보면은 날마다 밥 먹이고 뭐 막 하다 보면은 야 쌀도 없는 것이 날마다 뭐 하냐 하고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반찬도 없는 것이 날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씩 날마다 초청해서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섬깁시다. 더 낮아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박해를 받는 일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뭐 박해가 뭐 엄청난 박해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예수 믿는 박해 얼마나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잠시 그래도 되겠니? 이런 소리 한두 번은 그거 충분히 우리가 감수할 수 있잖아요. 감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나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의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케 하시는 감사가 한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데요. 지연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 이 복을 팔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시면서 팔복을 외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요 우리에게 성령님은 날마다 사모하고 우리의 삶이 평강이 이루고 기쁨이 이루었다면 아버지 슬퍼하는 마음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온유한 자로 의에 목마른 자로 또 긍휼히 여기는 자로 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또 의의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성공자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우리 창송가 635장 주기도 몽송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